아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더불어 우리 세현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벌써 중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이 3일차인데 이제 3번만 하면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미국 남북전쟁이 아주 치열할 때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참으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제를 드렸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꼭 감사 제목을 꼭 써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뭘 감사해야 될지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찾으면 무궁무진합니다. 안 찾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나가면 있어요. 그러나 안 나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안 찾으면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끊임없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하여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해야 되고 그 장미꽃에 무엇이 있어요?
가시가 있겠죠. 그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참 신기합니다. 모든 상황에 여러분 감사를 붙이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감사는 참 신기한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게 좋은 상황이든지 간에 또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간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든지 간에 또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간에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상황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는 면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응답은 두 번째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한다. 전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작정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주중에라도 한번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누리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진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진리가 말씀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십자가가 진리이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진리이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바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먼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세한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진리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집이 세워지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성전을 지탱하는, 성전을 세우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야긴이 있었고 단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이 성전을 지탱하는 겁니다. 이 기둥이 없다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세운다, 또 진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는 집의 기초죠. 터가 없이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터는 무엇인가? 교회다. 이것은 교회가 없이 진리는 존재할 수도 증거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진리 위에 건축되어야 하고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책임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떠난 교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그런 교회를 부패한 교회, 타락한 교회, 16세기에 세워졌던 중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거대한 건물을 갖고 있고 막대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들이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부패한 교회, 타락한 교회.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교회가 진리를 붙잡자. 그래서 일으킨 역사적인 운동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주가 바라시는 세 번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살피는 이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벗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엄중히 예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요?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도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이단들을 분별하고 드러냈지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짓 진리.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고, 또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거짓 진리, 이 거짓 진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참된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예수께로 자꾸 가까이 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참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강력한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을 때에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발람의 교훈과도 같은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들었고 그 거짓된 진리를 지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을 떠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와 말한다면 신천지가 대표적인 한국교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어떻게 구원을 주장하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느냐? 영지가 뭐예요? 버섯이 아니라 영지가 뭐냐?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다시 말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이단인데 요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바로 그런 거짓된 교훈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진리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버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실 때의 특징이 있어요. 12절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신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 진리를 따랐음을 책망하시면서 속히 회개할 것을, 다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입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떠난 교회는 망한다. 반대로 교회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수할 때에 교회는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먼저는 진리를 전할 책임 있는 목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목사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진리를 전하면 영혼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진리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도 같아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을 통해서 또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목회 자료를 하나 쭉 받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열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글귀가 그 자료 속에 발견했습니다. 어떤 글귀가 발견되어졌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좀 과한 표현인데 예배 안 드리면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 글귀가 그 자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인간이 아니다. 인사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먼저 인사하려고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먼저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면 인간이 아니다. 인사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도전 받으시라고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면 인간이 아니고 인사 안 하면 인간이 아니고 더 나아가 성경 안 읽으면 인간이 아니다. 제가 어제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만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짤막한 설교 영상인데 거기에 보면 조혜련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혜련 씨 알고 계시죠? 코미디언인데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전하는 소위 말하는 성경 바람잡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빠졌던 종교가 있습니다. 남묘 호렌개교라고 하는 그런 교인데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종교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이 복음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 그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게 예배이고요. 그게 기도이고요. 그게 전도이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길만이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한교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바라시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 우리 세한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리 세한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전하는 세한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는 이 강단에서 세상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 참된 진리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한교회 주가 바라시는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되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받는 멸류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립니다. 이병무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그리고 전진수 269번째, 1000번째. 주님이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기쁨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물질이 따라붙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귀한 제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더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수요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오늘 여기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의 전달자, 특별히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십자가의 전달자,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